오늘 이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인도와 파키스탄 그리고 네팔에 큰 지진이 났죠. 그래서 수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10만 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또 일본도 후지산에 화산이 크게 폭발할 조짐이 보인다고 해요. 그래서 일본 전 열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도쿄시는 물론이고 일본 전 열도가 비상에 걸려 있습니다. 우리는 참 그런 것을 볼 때 우리 선조들에게 감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불현듯 납니다. 우리 선조들이, 조상들이 이 지리적으로 땅을 잘 잡아가지고, 우리도 뭐 그렇게 안전한 것은 아니라고 그럽니다만은 하여간 이런 한반도에 이렇게 자리를 잡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한 물론 그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이 지진을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은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이런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주부가 밥솥에 밥을 앉혀놓고서 이 가스레인지에 불도 붙이지 않고 10분쯤 지난 뒤에 익었나 확인을 해본다고.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마 건망증이겠죠. 불 붙인 지 이번에는 5분도 안 돼서 그것을 열어본다면 익었을까요? 또 농부가 콩을 땅속에 심어놓고 그 다음날 보니까 싹이 안 났어요. 그래서 호미로 왜 안 나나 하고 파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말라 죽어버리고 맞을 것입니다. 그런 참을성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 지구라는 농토 위에다가 사람 농사를 짓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농부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어놓은 지 하루 이틀 만에 추수할 익은 곡식을 구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천국 창고로 들어갈 알곡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모두 다 지옥 가야 될 거예요.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우리 하나님은 아주 오래 참으시는, 무한히 인내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9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여 오래 참으신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무한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한성. 하나님은 이 지식과 지혜에 있어서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이라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은 능력에 있어서 무한하십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존재하시는 장소, 범위에 있어서 무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편재하신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공기와 같이. 그리고 이 하나님은 인내하심에 있어서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이세요. 만일 하나님이 이 시쳇말로 성질대로 처분했다면 살아남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오래 참으시는데, 이 오래 참으시는 것을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십시다. 창세기 18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소돔성에 의인 50이 있으면 멸망치 않으리라.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구하나이다. 50의인 중에 5인이 부족할 것이면 그 5인 부족함을 인하여 온 성을 멸하시리이까. 하나님이 대답합니다. 내가 거기서 의인 45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또 아브라함이 또 말씀드립니다. 거기서 40인을 찾으면 어찌 하시렵니까? 하나님이 대답합니다. 40인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자 또 아브라함이 말씀을 드립니다.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인을 찾으시면 어찌 하시려나이까?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거기서 30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감히 말합니다. 내가 감히 주께 구하나이다. 거기서 20인을 찾으시면 어찌 하시려나이까? 하나님이 또 대답하십니다. 내가 20인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말씀하리이다. 거기서 10인을 찾으면 어찌 하시려나이까?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10인을 인하여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50인에서 45인으로 또 40인, 그 다음 30인, 20인,
10인까지 왔어요. 5번에 걸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자식이 잘못했을 때 너 20대 맞아 그랬는데 자식이 와가지고 15대만 맞으면 안 될까요? 좋아. 15대 맞아. 아니 13대만 맞으면 안 될까요? 오케이. 거기까지는 좋은데 10대만 맞으면 안 될까요? 8대만 맞으면 안 될까요? 5대만 맞으면 안 될까요? 안 맞으면 안 될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자식이 장난치나? 하고 지어박을 거예요. 아마 10명 중에 9명, 아니 10명 다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소돔성에 대해서 무한히 참으신 좋으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의인 10명이 없어서 이 소돔성이 멸망하고 말았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부천시가 혹시 소돔성이 아닌지,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소돔성이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롯의 아내를 보십시오. 그 죄악의 도성에 미련이 남아가지고 소활성을 향해서 도망을 치면서 뒤를 돌아보다가 유황불이 덮쳐서 소금기둥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모두 다 이 죄악의 소돔성을 떠나서 천국이라는 소활성을 향해서 도망을 치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죄악 세상에 미련이 남아가지고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으로 변해버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여러분, 이 소금기둥도 물에는 녹는다는 것입니다. 양심이 불도장을 맞고 죄로 범벅이 된 사람, 그래서 소금기둥처럼 돼버린 사람일지라도 말씀 속에 푹 잠기면은 녹아버리는 줄 믿고 예수 앞에 나와서 말씀으로 녹아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하나님은 그럼 왜 오래 참으시는가? 오래 참으시는 목적이 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보니까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고 했어요. 모두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래 참으신다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후서 3장 15절을 보니까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가 잘해서 구원받았다는 착각을 종종 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믿기 전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오래 참으심이 여러분의 구원이 된 줄로 믿고 감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시간에 있어서 오래 참으셔요.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평생을 불교 신자는 수도를 합니다. 그리고 유교 신봉자는 수양을 하지요. 또 믿음이 없는 사람도 나름대로 인격 수양을 해갑니다. 착하게 살려고. 그리고 기독교인은 평생 동안 믿음 생활을 계속합니다. 그런데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죄를 범하고 살아요. 죄를 범하지 않고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긴 기간을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인내심을 가지고 참으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정도에 있어서 오래 참으셔요. 사람은 작은 죄를 짓기도 하지만 때로는 큰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 작은 죄뿐 아니라 큰 죄도 참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죽게 돌아와서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시는 것입니다. 회개치 않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참는 것, 이것은 좋은 현상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불길한 징조요, 자신을 태울 숯과 장작을 그 머리 위에 쌓아놓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그 인내를 거두시는 날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정말로 처절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이사야서 50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대하여 인내하시고 오랫동안 참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오늘 12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요즘 여러분,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사모하는 성도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그날이 올까 봐서 전전긍긍하는 것이 오늘 성도들의 현 주소일 것입니다. 제발 내 생명 끝날 때까지 오지 마세요. 내 인생 멋지게 좀 즐기다가 천국 가고 싶어요. 중간에 와서 해방 놓지 마세요. 입으로는 그렇게 말을 안 해도 속을 들여다보면 전부 다 그런 생각입니다. 왜요? 그것은 이제
먹고 살만합니다. 의학이 발달해가지고 잔병치레도 없어지고 장수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너무나 좋습니다. 정말 그 누구 책 제목대로 세상은 넓고 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천국 가고 싶지 않아요. 유원지에 놀러가면 애들은 저녁 때가 돼도 집에 갈 생각을 안 하죠. 집에 가기 싫어해요. 똑같아요. 그런 신앙은 어린아이 신앙인 것입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어요. 왜요? 그것은 촉은 목피로 하루하루를 연명해 나갈 정도로 먹고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또 문명이 발달하지 못해서 이 노동의 목적이 호구지책 마련해 있었어요. 그러니 세상살이가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천국에나 빨리 갔으면 하는 것입니다. 요즘 그 서울역 지하도에 있는 노숙자들, 그런 분들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다면 틀림없이 야 빨리 천국에 나갔으면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도 보면은 옛날에는 천국을 사모하는 그런 찬송가를 많이 불렀어요. 내가 천국으로 가는 그런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20세기 후반 들어서는 이 내가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이 내게로 오시는, 천국이 내게로 오는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아랑곳 없고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 분위기 좋은 교회 만드느라고 혈안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즐거운 모임이 있는 교회, 자신이 잘 드러나지 않는 그런 익명성이 보장되는 교회, 이런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대형 교회를 선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런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내주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들의 중심이 되고 교회의 머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쫓겨난 지 이미 오래됐습니다. 성도들이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을 보기 힘듭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을 보기 힘들어요. 성도들이 성령님을 자랑하는 것을 구경하기 힘들게 됐어요. 모든 교인들이 목사님을 중심으로 모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목사님이 성도들의 중심이 돼 있어요. 그리고 교인들이 목사님을 자랑합니다. 목사님을 칭찬하고 목사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설교를 잘해. 우리 목사님은 은사가 많아. 우리 목사님은 영성이 탁월해. 또 우리 목사님은 겸손하셔. 우리 목사님은 능력이 많으셔. 우리 목사님은 30, 40년을 목회했지만 스캔들 한 번 없어. 깨끗하신 분이야. 청렴하신 분이야. 돈에 욕심이 없어. 목사님 자랑에 난리예요. 예수님 자랑하는 거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교인들이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랑치 않고 교회의 분위기와 규모, 이런 것만 자랑을 합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 건물도 교인들의 분위기도 어떤 것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자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오실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다가 천국에 올라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교회들이 외치는 메시지의 초점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데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그런 것은 이 곁가지 중에 곁가지인 것입니다. 그런 것은 성경의 주제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어요. 제가 하도 교회에 사람이 잘 안 와서 이렇게 입맛이 좋게 만들어서 메시지를 전하면 사람이 올 것인가? 말하자면은 어떤 모임이든지 사람이 갈 때는 거기서 얻어올 게 있어야 가입을 하더라. 교회도 뭔가 얻어올 게 있어야지 맨날 천국 간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런 말만 하니까 재미가 없어서 안 오는가 하고서 제가 성경을 뒤졌었습니다. 저도 사람들 구미에 맞는 그런 말씀을 한번 작성을 해보자, 설교를 작성을 해보자 하고 아무리 봐도 정말로 그런 것은 곁가지의 곁가지지 하나님의 뜻은 전혀 그런 데 있는 게 아니에요.